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질문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20대 초반의 불자입니다. 저는 부모님 말씀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제 인생이 저만의 것이 아닌 것 같아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길도 있는데 늘 이래야 한다라는 기준에 맞추려다 보면 제 마음이 점점 무뎌집니다. 스님, 부모님의 기대와 제 삶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이러셨는데요. 뭐 정답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겠죠.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럴 것 같아요. 내가 20대 초반이고 아직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으면, 그죠? 아직 독립을 못했고 아직 그러고 있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는 들으면서. 또 그렇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을 못했다면 부모님 말씀을 나름 잘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도저히 내 혼자서 뭔가 부모님이 너무 나를 예를 들어 좀 구속한다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가라고 하든지, 그러면 이제는 20살이 넘었으면 이제 말씀을 잘 들여서 이렇게 잘 조율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조율이 안 된다면 독립을 해야죠.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을 해야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좀 하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직 그렇게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는 좀 부모님과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나중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계속 이런 것으로 부딪히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건 좀 어느 정도 좀 때로는 단호하게 말씀드릴 필요도 있다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상담을 해보면 30대, 40대, 40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모님 이 그늘 밑에서 못 벗어나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 결혼을 해서 애까지 있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안 하고 애들도 꽤 큰 거사님이신데 엄마한테 물어봐야 된다고 이러시는 어르신도 봤어요. 거사님, 연세가 꽤 되신 거사님인데도 그분을 보면서 야, 참 저 보살님 얼마나 힘드실까. 아직도 보살님하고 상의하는 게 아니라 엄마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20살이 넘어가고 어느 정도 이제 되면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이고, 또 부모님이 그것을 아직 부모님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겠죠. 이제 만약에 자식이 자기 맘대로 하려고 했을 때 서운함은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도 이제 조금씩 서운함을 이제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놓지 못했을 수 있죠. 그걸 어느 정도 이해는 해야 되지만 때로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야 될 때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같이 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좀 진도를 좀 보겠습니다. 곧장 이 마음이 지혜이며 곧장 이 부처가 선정이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 마음, 본래 마음, 우리 마음이, 이걸 다르게 말해서 지혜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것을 부처라고도 할 수 있고 이것을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선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얘기예요. 부처, 마음, 지혜, 선정, 다 같은 얘기란, 불이법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보통 이제 수행자들은 선정 따로 지혜 따로라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 남방불교 어느 수행처에 가면 선정 위주의 수행처가 있고 좀 지혜를 닦는 수행처가 있다. 그리고 사마타 위주로 하는 수행 단체도 있고 위파사나 위주로 하는 수행 단체도 있고, 또 사마타 위주로 할 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대상이 다른 경우도 있고, 위파사나도 마찬가지고 심념처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호흡 관찰 위주로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라고 들었어요. 그것들을 봤을 때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정 삼매, 사마타 수행이 다르고 위파사나라는 지혜의 수행이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관을 겸수해야 되고 정해를 쌍수해야 된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각자 따로따로 닦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모양의 세계에서, 방편의 세계에서 보면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해서, 선정은 뭐냐면 분별망상, 생각, 판단, 분별을 멈추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 그치는, 그칠 지자를 쓰죠. 그치는 거예요. 멈추고 어느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이 산란하게 왔다 갔다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기 위한 모든 수행들, 그걸 이제 선정의 수행, 사마타 수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 마음이 혼란스럽게 왔다 갔다 움직이다 보니까 그 혼란스러운 마음을 탁 멈추도록 하는 다양한 방편이 있겠죠. 그걸 이제 선정의 수행, 사마타 수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막 끊임없이 쏟아지는 것을 호흡에다 붙잡아 매라. 그래서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생각에 끌려다니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방편으로 이제 생각을 딱 붙잡아 두는 그런 방법을 쓰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수행자들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이제 호흡으로 가져오든지,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연부를 하든지, 진언을 외우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생각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좀 고요해지면 그때 이제 지혜를 닦는 수행, 위파사나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이런 수행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양에서의 선정과 지혜예요. 이 선정과 지혜는 그럼 다르죠, 그죠? 선정은 생각을 멈춰야 되는 것이고, 위파사나는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각을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하루에도 그 많이 올라오는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호흡을 관찰하거나 연불하거나 독경을 해서 그 생각을 하나하나 다 없애야 되거나 생각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면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진을 빼면서 싸우듯이, 생각과 싸워 이기듯이 성취하듯이 하는 그런 수행이 본질이 아니란 말이죠. 근본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 수행에서는 선정은 이렇게 닦고 지혜는 이렇게 닦아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불이법을 이야기를 해요. 선정과 지혜가 불이 아닌, 왜 불이법이냐면 이 세상의 진실은 오로지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 하나뿐이기 때문에 마음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 마음에서 모든 생각, 판단, 분별들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마음에서 온갖 생각, 판단, 분별이 나왔는데 생각이 일어날 때, 무수히 많은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전부 다 없애고 하려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간단한 단박에 끝내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생각이 무엇인지, 생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꿰돌아 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바가 없구나. 생각은 바로 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인연 따라 올라오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 인연 따라 생겨나는 파도처럼 생각은 파도와 같은 것이구나. 그러면 파도가 칠 때마다 파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있는 그대로 파도의 본성이 바다임을 깨달으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아무리 많은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냔 말이에요. 이 우리 본래 마음, 여기서 생겼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의 출처, 생각이 이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여기서 나왔다. 그럼 이 본래 마음이라는 이것은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공짜리라고도 한단 말이에요. 뭐가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여기서 나온 모든 생각들은 똑같이 뭐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연 따라 그냥 인연 가합으로, 거짓으로 그냥 생겨난 듯 보이고 사라지는 듯 보일 뿐이지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우리 본성을 깨닫는다면, 이 본래 마음을 확인한다면. 본래 마음 여기는 시끄러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파도를 보고 파도를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곧 바다인 것을 깨달으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파도를 없앨 필요가 없어요. 파도가 아무리 거칠게 올라와도 상관없습니다. 파도가 그대로 바다니까. 그래서 파도의 모양에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바꾸고 저런 모양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니라, 혹은 생각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파도가 치더라도 그대로 언제나 바다듯이, 한결같이 바다듯이, 어떤 생각이 올라오더라도 한결같이 마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 공한. 이 사실을 깨달으면 생각은 올라와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생각을 활용하며 살아야죠. 생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생각을 실제인 걸로 착각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우리 분별망상의 문제지, 생각이 일어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을 뿐 아니라 당연히 생각을 일으켜서 써야죠. 자유롭게 써야죠. 생각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을 없애버리는 게 선정이 아니라 생각, 번뇌즉 보리라고 하듯이 생각 그대로가 이 마음이고 생각 그대로가 이 깨달음이라는 이 자각이 일어나면 이 우리 본성짜리 여기에는 그 어떤 생각이 있어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항상 고요하단 말이죠. 항상 선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생각을 없앴을 때 고요한 선정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언제나 선정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본래부터 한 번도 선정이 꺼진 적이 없단 말이죠. 사라진 적 없는 선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선정인 거예요. 그래서 선정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선정은 가짜 선정이에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쉽지 않죠. 어떻게 생각을 없애가지고 선정을, 불가능하진 않죠. 잠시 만들 수는 있죠. 그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선정 3매에 딱 들어요. 부처님께서 선정 3매에 들었는데 수많은 단계별 선정에 다 들었는데 최고 높은 선정 3매에 들었는데 선정 3매 들었을 때만 선정이고 나오면 바로 선정에서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선정에 여차저차해서 선정 수행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한번 문득 선정 3매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 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오면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작해서 수행해서 조작해서 만들어내는 선정은 진짜 선정이 아니란 말이죠. 그 본래 우리 마음, 이것을 본래 선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을 깨달으면 이것이 본래 지혜예요. 본래 있던 지혜. 여기에서 모든 지혜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뭐가 지혜냐?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선정이 안 돼 있으니까, 본래 선정을 모르니까 여기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을 실제인 줄 아는 거예요. 본래 선정인 줄을 모르고, 일어나다 일어난 바가 없다라는 걸 모르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실제한다고 착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쫓아가니까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못 보고 있는 그대로를 자기 생각으로 걸러서만 보죠. 그러니까 그건 참된 지혜, 참된 통찰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윗바사나고 지혜란 말이죠. 그래서 선정과 지혜는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어떻게 해야 서로 같아질까요? 선정 따로 지혜 따로라고 생각하면 같아질 수가 없죠. 아, 선정이 지혜고 지혜가 선정이구나. 이게 이제 본래 선정, 본래 지혜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의 본마음에 입각한. 자기 본성품을 확인하면 선정과 지혜가 같아져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청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 내 마음이 본래 언제나 늘 청정했었구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정과 지혜가 서로 같아지면 마음이 청정해진다. 본래 서로 같은 거예요.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우리가 이런 법문을 듣고, 이 선의 법문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본문을 듣고서 이렇게 생활 본문할 때는 알아듣겠는데 저기 본성원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뭔가 조금씩 머리로 이해는 하겠는데 뭔가 체험이 안 된 것 같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마다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해서 알아서 이해하는 깊이가 다르겠죠. 그런데 그렇게 듣다가 꾸준히 본문을 듣다 보면 이 본문에 발심이 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이야말로 진짜 이 부처님 가르침이야말로 정말 지혜구나. 여기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구나 라는 어떤 믿음, 신심, 발심이 생기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발심이 생겨서 그냥 이 본문의 믿음을 가지고 오래오래 생각으로 듣지 않고,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어쩌면 생각으로 계속 들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진도는 나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듣다가 이것이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구나. 생각을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판단하던 습관 때문에 본문도 생각으로 듣다가 나중에 이제 인연이 탁 맞아지면 이 본문을 생각으로 듣지 않게 되는 때가 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어느 날 누구나 이 본문의 훈습이 되게 되면 문득 자기 마음, 자기 성품, 자기 본성을 확인하는 인연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딴 사람은 다 깨달아, 나는 내 마음을 못 깨닫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단 말이죠. 누구나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듣고 문득 자기 본성을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성품 때문이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게 본성이 자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단 한 번도 이 본성에서 멀어진 적이 없단 말이죠. 이 본성은 언제나 있었단 말이에요. 이 본성 가지고 배고픈 줄 알고,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고, 졸리면 잘 줄 알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게 이 마음 본성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즉 우리 마음 안에는 이 본문을 듣고 알아들을 귀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본문 들을 땐 못 알아듣는 이유는 이 본성이라는 마음이 본문을 듣는 게 아니라 내 생각, 판단, 분별이 본문을 듣기 때문에 처음에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 분별하는 마음 가지고 본문을 듣다 보니까 본문을 생각으로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생심, 분별심 가지고 본문을 들으니까 처음엔 이해 안 되던 게 본문을 오래오래 듣다 보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재밌어지기 시작해요. 이해의 깊이가 점점 넓어지니까 이게 이제 재미가 있어요. 처음엔 이런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되는 재미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해되는 재미가 아니라 이해를 내려놓고 그냥 듣는데 뭔지 모르게 모르는데 머리로는 알 수가 없고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이 법문 자리에 앉아가지고 뻗팅겨 앉아가지고는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해되는 재미는 딱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 법문을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법회 날 되면 왜 자꾸 나도 모르게 좀비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법문 듣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이유도 없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를 알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너 왜 가? 거기 맨날 왜 가니? 절에. 거기 축원을 잘해줘? 뭘 잘해줘? 그런 것도, 축원도 없어. 기도도 없어. 근데 왜 가? 근데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몰라요. 이때가 이제 나는 모르겠어요. 왜 가는지. 내가 이 법문을 왜 듣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르마리는 아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근데 이때는 이제 뭐가 작동을 하는 거냐 하면 여기서 말하듯이
그대에게 본래부터 있던 이 익숙하던 각자 자기 안에 자기 성품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성품이 자기가 자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나의 고향, 나의 근원인 본성을 드러내는 본문을 들으면 나도 모르는 내 안에 깊은, 깊다고 말할까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이 깊은 내 안에 있는 이 불성을 드러내는 본문을 들으니까 반가운 거예요. 근데 분별심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분별심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저 본문이 뭔지도 모르죠. 내 안에 있는 법이 저 법을 드러내는 직지하는 본문을 듣고 싶은 거예요. 법과 법이 공명하는 거예요. 거기는 나라는 아상과 에고가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에고는 본문이 이해되는 것도 없고 이해 안 되는 것도 없고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겠고 본문을 들어서 뭐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누가 물어보면 모르겠네. 나도 모르겠네. 왜 가지 내가? 근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뭔가 막 믿음이 있고 신심발심이 있어서 뭔가 나는 여기서 본문을 듣다 보면 뭔가 도움이 돼. 삶이 바뀌어 뭐 이해도 되고 뭐 이러면 아직은 좀 이해의 즐거움이 있을 때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해 안 돼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본문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왜 내가 가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내 안에 자기 불성이 자기가 자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면은 타지에 나가가지고 막 돈 벌고 성공하고 살다가도 왠지 모르게 나이가 들면 고향에 깃들고 싶잖아요. 또 왠지 모르게 자연 속에 깃들고 싶잖아요. 나이 든 어르신들, 은퇴하신 분들 보면 나는 자연인이단가 뭐 이런 걸 되게 많이 본대요. 왜 그런지 모르는 거 본인도.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런 것처럼 더 깊은 곳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진정한 자기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워하는 진짜 나의 본향, 본래 고향이 여기거든요. 이 마음자리거든요. 여기를 이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진짜 귀신이 고칼 노릇인 게요. 여러분 이 어려운 선불교 본문을 종교가 전혀 없던 사람이 심지어 타종교 신자인 사람이 처음 본문을 듣고 나서는 갑자기 확 꽂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종교가 전혀 없었고 종교에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타종교 몇십 년을 믿었던 사람이 한 번 본문 듣고 내가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다.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꽂히는지 모르겠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내 영혼이 막 빨려 들어간 것 같다. 이런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이런지 몰라요, 본인도. 모르는 게 맞아요.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왜 모를까요? 에고는 모르죠. 자기 근본은 알죠. 자기 근본이 자기 근본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찾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존재 본연의 회귀 본능이거든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 이걸 불교에서는 삼귀의라고 불러요. 나의 근본이 불법성 삼보란 말이에요. 그 자리로 돌아가고 싶은, 본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어요. 불자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종교도 다른데 왜 내가 불교에 꽂히지? 꽂힌다니까요. 그게 자기가 자기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이 자기 마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자기 본성을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대에게 본래 익숙해 있던 이 성품 때문이다. 누구나 자기 성품이 있으니까 이 본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냥 이 본문이. 그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어서 정의 쌍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이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다. 무생. 우리 불교에서 무생법인 이런 말 하잖아요. 무생은 생겨난 바가 없다. 이 성품은요, 이 성품 작용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에요. 생겨나는 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는 거예요. 무생법인이에요. 무생의 법이어서 나고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나고 죽잖아요. 내 몸은 태어났다가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이게 난 줄 알면 늙고 병들고 죽을 때 괴롭잖아요. 내가 늙고 병들고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난 줄 알고 여기에 의지하면,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해서 이 오온이라는 몸과 마음에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괴로움을 향해 가는 삶이에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필시 괴로움으로 귀결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걸 나라고 믿고 집착하는 인생은 허망한 괴로움으로 치달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뭐에 의지해야 될까요? 이 가짜 나에 의지하면 괴로움이에요. 오온 개공이란 말이에요. 오온 개공을 깨달아야 돼요. 이 오온이 난 줄 알면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몸, 느낌, 생각, 의지, 의식 전부 다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 의지하면 괴로움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거, 태어난 적이 없는 거, 무생법인, 여기에 의지해야지 괴로움이 없죠. 무생이니까 무멸이죠. 태어난 바가 없으니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태어난 적이 없어요. 이 본성이라는 마음, 이 위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나고 사라지고 나고 사라지고, 이 인류 전체가 여기서 왔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는 적도 없고 죽는 적도 없어요. 불생불멸이고 열애여고 오고 가는 바가 없고 생겨나고 사라지는 바가 없어요. 그러니 이 무생법인이라는 이 자기 본성에 의지해야만 해탈이고 열반인 거예요. 생로병사에서 영원히 해탈하는 거예요. 이것은 태어나거나 죽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단 말이죠. 태어난 바가 없어요.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거구나. 뭐가 있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우리 분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분별심은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여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심은. 그런데 이 본성은 분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해도 틀려요. 분별심으로 있다라고 해도 틀려요. 이거 있다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찾을 수가 없어요. 있다라고 하면. 근데 없다라고 하려니 이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중도로서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른말이든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이렇게 이 성품의 작용은 본래 무생이어서 정의 쌍수로 함께 닦는 것이 곧 바른 길이다. 정과 해가 쌍으로 닦아간다는 게 뭐냐면, 정이 따로 없고 해가 따로 없어서 이게 두 개가 하나란 말이에요. 이 하나인 줄 깨달으면 그게 닦는 거예요. 닦을 바가 있으면 그거 진짜 정해가 아니에요. 닦되 닦는 법 없이 닦는 것이 진짜 제대로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해가 둘이 아님을, 불이법임을, 둘이 아님을 바로 보게 되면 그게 정의 쌍수예요. 그러면 닦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불교는 열심히 갈고 닦아야 되는 것이다, 종교다, 열심히 수행해야 되는 종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이제 방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갈고 닦아야 갈고 닦는 결과 깨닫는다라고 방편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분별심은 그거밖에 이해를 못하니까요. 분별심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둘로 나누어 가지고 밖에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이게 긴지 짧은지 알 수 있어요? 이거 자체는 긴지 짧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길어요 짧아요라고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알려면
바로 옆에 둘로 나누어 가지고 요것과 요것을 둘로 나누어서 딱 둘로 만들어 놓으면 곧장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아는 상태가 돼요. 아, 이거 기네. 둘로 나누니까 바로 답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누어야만 아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둘로 나누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둘로 나누지 않는 길이에요. 둘로 나누지 않게 되면, 이 불이법을 깨닫게 되면 그 어떤 것도 둘로 나누지 않게 돼요. 둘로 나누지 않게 되면 여기서 저기로 갈 필요가 없죠. 둘이 아니니까. 여기와 저기가 따로 없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부처가 돼야 될 일이 아니죠.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니라면 내가 부처가 갈고 닦아서 부처가 돼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저기로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간다라는 건 이 둘로 나누어야 이해하는 아르마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방편인 거예요. 저기 깨달음의 언덕이 있으니까 저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세요 하면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예를 보면 긴지 짧은지 모르지만 둘로 나누면 바로 아, 얘는 기네 하고 알듯이 이 공부를 바로 얘기를 하면, 불이법을 얘기해버리면 지금 내가 부처다 이래버리면 아무도, 마치 법화경에 그 집 나간 자식의 비유처럼 40년 만에 집에 찾아온 아들을 보고서는 아빠가 또 내 아들이야 이랬더니 아들이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바로 부처야, 너가 바로 부자고 너가 바로 여기 주인이야 이렇게 둘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도망간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분별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둘로 나눠야 돼요. 너는 거지고 나는 부자야.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하찮은 존재고 나는 여기 주인이야. 이렇게 둘로 나눠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월급 줄게. 너 똥 치우는 일을 좀 해라. 그러면 이제 신난다고 와서 한단 말이에요. 우리 분별이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내가 부처예요. 여러분이 부처예요. 갈고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발도 갈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그 법화경의 비유처럼 도망간단 말이에요. 전부 다. 그러면 도망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로 나눠야 돼요. 여러분은 중생이에요. 부처 아니에요? 중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부처가 되려면, 저 부처님 세계로 가려면 한참 열심히 가야 돼요. 열심히 가려면 가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방법을 써서 가면 되고, 뭘 타고 가면 되고, 열심히 어떤 노력을 해서 가면 되고, 어떤 수행을 하면 저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수행을 하면 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분별심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도망치지 않고. 그러니까 그렇게 여전히 분별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생들에게 어쩔 수 없이 방편을 쓴 거예요. 그 방편으로서 열심히 갈고 닦아야 돼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불이법에 대한 안목이 조금 열린 사람에게는, 방편이 필요 없는 근기가 좀 성숙된 사람에게는, 이 선의 법문을 들을 만한 귀가 열린 사람에게는 방편을 이제 뺏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방편만 주면 되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애들 장난감만 계속 주면 되겠어요? 그 아들이 여기 와서 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아들 죽을 때까지 계속 똥만 치우라고 그러고 아빠가 그냥 꼭각 죽으면은 걔는 자기가 이 집 주인인지 모르고 계속 똥 치우는 일만 할 거 아니에요. 큰일 날 일이죠. 방편만 계속 줘서는. 방편을 주는 이유는 언젠가는 얘기하려고 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화경에 비유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그 아들이 똥 치우다가 점점점 높은 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집안에 그 세무회계 같은 거, 총무 역할 같은 거를 줘가지고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듣겠다 싶을 때쯤 돼서 아버지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들 불러놓고는 사실은 제가 내 아들이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아들이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열심히 해서 이런 집을 놔도 나중에 부자가 돼야지가 아니고, 아, 내가 이걸 확 받아들이면 곧장 단박에 이게 내 거잖아요. 이 전체 집이 다 내 거잖아요. 내가 부자잖아요. 이게 훅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게 그냥 곧장 자기가 부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확 받아들일 아직 신심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사람에게만 방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방편을 주다가
이제 근기가 조금 성숙해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방편을 뺏어줘야 돼요. 그리고 곧장 설해야 돼요. 불이법을. 수행할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니다. 본래 깨달아 있다라는 사실을, 이 충격적인 사실을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수행이에요. 이게 수행할 바가 없는 게 진짜 수행이에요. 이게 정해쌍수를 함께 닦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단계로 뭐 선정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조금씩 단계로 해가지고 닦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쌍으로 그냥 닦아간 다음에 몰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도노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바른 길이다. 법회라는 스님이, 법회가 언하대오하고는 이 법문 듣고 언하대오 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그 법문 듣고 여러분은 언하대오를 안 했을지 모르는데 법회는 언하대오를 했단 말이에요. 계속 법문을 듣다 보면 어떤 지점에서 문득 말끝에 언하대오, 말끝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말끝에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이 법회라는 이런 이 선어록에 보면은 어떤 법문을 했는데 문득 깨달았다, 문득 깨달았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저게 가능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일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도저히 죽어도 모르겠다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데서 이거란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고 너무 쉽게 그냥 확인이 된다니까요. 그걸 언하대오라 그래요. 말끝에 크게 깨닫고는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곧장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곧장 이 마음이 원래 부처란 말이에요.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거늘 깨닫지 못하여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네. 언제나 늘 이 마음이었는데 깨닫고 보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이네, 이 마음. 늘 쓰고 있는 이 마음이네. 언제나 이 마음, 이게 부처일 뿐인데 그동안 깨닫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어긋났을 뿐이었구나. 요거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죠. 내 이제 정과 해의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모든 상을 떠나리라. 이걸 깨닫는 게 둘을 함께 닦는 거예요. 둘이 아닌 게 이게 진짜 닦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일체 모든 상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상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모든 모양의 출처가 여기란 말이에요. 모양은 그냥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이 한마음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삼라만상 모든 것의 출처가 여기란 말이에요. 실제 자기 삶의 경험으로 보면 세상 모든 것이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로 돌아가요. 여러분 생각 일으키면 생각이 많아 이러잖아요. 생각이 없던 생각이 호련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죠. 그죠?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니까 여기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 가까운 어딘가에서 한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리고 그 생각의 모양이 있죠. 상이 있잖아요. 생각은 좋은 생각이 있고 나쁜 생각이 있고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이 있잖아요. 온갖 생각이 분별상으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생각이 떠오르죠. 그죠? 그게 상이에요. 모양으로 떠올랐다가 잠시 후에 그 생각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일어나죠. 그렇게 일체 모든 생각은 눈앞에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대한 모양이 여기 이 마음 바탕에서 이렇게 비춰지는 거죠. 드러나죠. 여기서 이렇게 비춰지고 이리로 또 사라지잖아요. 소리가 날 때, 어떤 소리가 날 때 이 마음 바탕에서 소리라는 모양, 상이 이렇게 드러났다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사라진단 말이에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 소리가 드러나는 지금 이 바탕, 이 허공과 같은 바탕에 이 마음이 저절로 알아차리잖아요. 이 소리를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이 허공같이 저절로 알아차리는 이거 내가 애쓴 거 아니잖아요. 애써서 알아차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드러나고 있는 이 비추는 마음,
이 마음 바탕 위에서 이 소리가 이렇게 드러나고 또 사라지잖아요. 아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듯이 소리도 그렇게 일어났다 사라지잖아요. 삼라만상이 전부 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눈앞에서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전부 다. 근데 우리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을 쫓아다니죠. 근데 모든 것이 여기서 드러나고 여기서 사라지잖아요. 이 바탕에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사라지는 이 근본 바탕, 이 출처,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죠. 요거 하나 깨달으면 여기서 드러난 모든 모양은 보이는 거든 들리는 거든 뭐 냄새 맡아지는 거든 맛보든 거든 모양이든 뭐 전부 다 상일 뿐이죠. 그 모든 모양 속에서 모양 아닌 이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가 진실한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네.